저희들에게 속한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비추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과 발걸음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 말씀과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4페이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20살 때 초반 때에 전도사로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전곡이라는 그 휴전선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에 전곡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됐는데 그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뜨겁고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교육전도사를 맡아서 어린이부와 중고등부를 맡아서 섬겼습니다. 어른들이 한 100명 나오는 교회였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꽤 많아서 한 약 100명 가까이 출석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 때는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한 200명의 아이들이 여름 성경 학교에 열심히 출석했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많은 아이들이 기억나지만 유독 한 아이가 또 기억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아이의 얼굴과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8살에서 9살 정도 되었던 여자 어린아이였습니다.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데 말은 별로 없는 아이였고 뭘 물어보고 그러면 약간
무뚝뚝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조금 요즘 말로 말하면 조금 까칠한 아이였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 전국 시내에서 제일 큰 다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어서 교회를 나오지는 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안 나오셨는데 그날 주일날은 교육자들을 자기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하신 것이죠. 집에 가봤더니 이분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저희를 맞아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상다리가 휘어진다. 상다리가 휘어진다. 이분이 저녁을 차려놓으셨는데 딱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너무나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분이 준비한 음식을 보면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식사 자리에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교회에 나가서 교육을 잘 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본인은 교회에 못 나오셨지만 딸이 좋아하는 교회에 대한 그 감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는 자기 딸의 그 마음과 모습이 참 기특하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사 날 2주 전에 있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2주 전날은 그 딸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보여서 엄마가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단호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에요. 저는 교회 갈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열이 나는 데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교회를 고집을 부리며 가더라는 겁니다. 그날도 그 아이는 평소처럼 교회에 걸어 나왔습니다. 요즘은 차 타고 교회에 가지만 또 교회마다 또 교회 버스가 있는 교회도 많지만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걸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게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왔던 것이죠. 제가 돌이켜보니까 한 2주 전 주일에는 평소 까칠하고 말이 없고 좀 무뚝뚝한 표정의 아이인데 그날은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엄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좀 무뚝뚝하고 좀 표현은 서툴렀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아이였구나. 열이 펄펄 끓는데도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가 나왔던 것입니다. 참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예배의 정신과 믿음을 가진 아이라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예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 God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깊고 깊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 출발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백성을 예배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400년을 살면서 처음에는 자유인으로 살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혹독한 억압과 노예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두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고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국고성이란 그냥 성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무기나 식량을 모아두는 곳이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습니까? 그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으로 동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데 강제 노역에 동원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문명이 화려하고 멋있었지만 그 뒤에는 이방 땅에서 외롭게 억눌려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져내시는 것은 그냥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만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셔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정치적인 해방이 전부가 아닙니다. 몸이 자유롭게 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집트 노예에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출애굽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단지 억압받는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섬기리니 말씀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시킬 때 그 사람을 예배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죠. 야, 저 사람이 참 철이 들었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철났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철난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시작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철이 나는 것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을 말합니다. 호렙산은 예배가 회복되는 장소였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예배를 드릴 줄 몰랐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혁명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혁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변화입니다. 호렙산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산에서 나의 백성이 나를 섬기리니 하는 자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구원받은 이유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부른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그 신학자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존재하지 않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존재하지 않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선교보다 궁극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5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5가지 기둥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5가지 기둥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예배이고, 두 번째 성도의 교제이고, 세 번째 신앙의 교육이고, 네 번째 봉사이고, 5번째 전도와 선교. 이 5가지 축을 가지고 교회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 축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그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와 선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얘기하지 않아도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면 봉사해야 되겠다고 깨닫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면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니,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섬기는 것은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무슬림들에게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선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주일은 뭘로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일주일 시작할 때 뭐가 중심점입니까? 1년을 시작할 때 뭐가 중심점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서 또 예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삶의 방향이 예배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로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생각이 이동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 전체 자체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흔들렸던 마음이 가다듬어집니다. 갈팡질팡하던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로 주님을 향해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 가운데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의 삶은 그 삶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신앙이 달라질 때 예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배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예배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집니다. 예배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도 안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과 삶, 인격 전체를 드리는 게 바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 먹고 자고 일하고 걸어다니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주일의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내가 산 제물로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의 정인격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부터 그 다짐과 기도와 결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맞지요. 요즘 인터넷 들면 유튜브 보면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인지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복수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두세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 20명, 30명, 200명, 300명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는 나치 정권에 협력한 국가교회가 있었고요. 또 그 외에 반대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고백교회 컴패싱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버네퍼라는 제가 설교 가운데도 여러 번 예화했던 이 목사님은 고백교회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나치의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정권에 아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나치 정권의 감식을 피해 지하 신학교를 만들고 지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육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감시의 대상이었고 여차하면 체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나치에게 잡혀갈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고 또 예배는 그 생명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 생명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인 것입니다. 보네포에게 예배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보네포 목사는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다가 1945년 그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주 전 수용소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그 가르침과 그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그러한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나치치하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그의 믿음, 이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옛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서서 함께 소리 높여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흰 옷을 입고 온 족속들이 예배를 하는데요. 큰 소리를 외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소리를 높여 찬송하며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누릴 하늘나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맛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예배는 부르심입니다.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고 내가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구나, 이 예배가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인 것입니다. 조세프 케보라는 공산주의 치하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살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체코가 소련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는 철저히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 모임은 감시를 당했고 많은 성도들이 비밀리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이 조셉 케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자기 조그만 마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기차를 타고 매 주일이 되면 수도인 프라하까지 3시간 거리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지하교회,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에 목회자가 있었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3시간을 갖고 또 3시간을 돌아오는 것을 젊은 날부터 공산치하가 끝날 때까지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는 긴 예배드리러 가는 여정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와 소망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조셉 케이보가 예배를 열심히 지켰지만 또 한편에서 바라보면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를 붙들고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예배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 때문에 어려운 공산치하를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배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붙잡을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조셉 케이보가 공산치하를 이겨나갔듯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우리에게 바꿔서 말하면 이 교회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그런 뜻입니다. 이번 주일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시는 모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탈북자가 있는데요. 탈북자의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는 북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고 몰래 숨어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잡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언제나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 깜깜한 방 안에서 작은 성경책 한 장을 나누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은 입모양만 뻥끗하며 속삭이며 드렸고 기도는 마음속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 보위부에 발각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 앞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도 우리는 조용히 예배를 드렸고 그날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탈북자는 혹독한 북한 땅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지하교회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죄 가운데 부르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산에서,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빈자리를 많은 사람들을 불러 채워서 함께 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함께 예배자로 세워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나를 예배자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려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빈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함께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